네, 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지혜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호크마라고 하는 영역, 요 지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감춰 두셨고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낼 뿐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가시화시키는 지혜가 바로 이 호크마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이번에 천국의 지혜 호크마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여기 저 밑에 적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개념을 가져요. 지혜는 절대로 사람 속에서 지혜가 나타날 수는 없다. 무언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거. 이거는 사모해야 내려온다 말씀드렸죠. 침노해야, 찾아야, 두드려야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는 옵니다. 천국의 지혜 호크마. 이거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누렸냐 할 때의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거 이미 호크마를 가지고 계시고 지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 누가 이 지혜를 가졌냐 가장 먼저 할 때 아담입니다. 아담.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할 때에 이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카라라는 단어. 부르다라는 단어인데 이름을 부르다라는 단어. 이름을.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그죠? 그 존재의 어떤 그 본질, 그걸 이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삶의 영육혼의 모든 어떤 질병들을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로이 하면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길이 정로니까 이 길로 와 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 로이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분의 이름이 어떤 분이? 예슈아 하면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그 존재를 부른다는 거고, 여기 지금 이 아담이 존재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그냥 어이 개, 어이 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명하고 축복하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했던 사역은 이거였어요. 아담이 했던 사역이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돌아다니시면서 막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셨습니까? 축복하셨죠. 손을 얹어 기도를 하실 때도 축복입니다. 다 말씀으로 그 존재를 선언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했다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다니시면서 너 장미야, 너 너무 이쁘구나, 너를 축복한다 하면 얘가 야 피조물이 막 내가 장미로서 향기를 뿜어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죠? 축복을 통하여 다스릴 아담이 했던 일이다.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생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면은 혼이에요. 혼. 혼적 존재. 하야 하면은 숨쉬다. 혼적 존재로 숨쉬다. 그래서 짐승들도 지식, 감정, 의지가 있죠. 지식. 개가 지식이 있습니까? 개. 있잖아요. 왜? 똥을 여기 싸면 팍 때리면 얘가 다음부터 여기 싸면 맞는구나.
그 어디 쌓이듯이 한다고요. 지시. 감정이 있을까 없어요? 딴 주인 말고 딴 사람이 날 때렸다. 하지 마라. 막 합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 있을까 없을까요? 의지. 이쪽 개가 주인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막 목숨을 걸고 그 신을 지키리라 합니다. 지정의 혼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그죠? 근데 영적인 요소 있을까 없을까요? 양심. 내가 여기 똥 쌌는데 지가 막 양심 찔려 막. 없습니다. 그다음 뭐 직관, 막 센스, 막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뭐 생각이 없어요. 직관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게 모든 피조물은 그래요. 나무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조물이 느끼려면 아담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우상과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상 숭배. 그러니 여기 지금 아담이 다니면서 너 사자야, 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면 사자가 신이 나서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와, 내가 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고 그 존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그 모든 권위 이걸 다 잃어버렸다면 그때부터는 이 밭에서 엉겅퀴가 확 나오고 사자가 사람한테 막 달려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죄 가진 인간에게는 피조물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이게 회복됩니다. 온 피조 만물들이 이분을 하나님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하고요. 그죠? 온 만물이 다 그분의 구분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변합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해서 회복되고 그 복음 안에서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면 만물이 마치 아담에게 복종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 복종하였던 것처럼 사람에게 수종들고 부르심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아담이 각 생물 네페시 하여들을 불러주니까 곧 그들의 이름이 된지라 사명이 부르심이 회복된지라 이 표현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저번에 와서도 아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리 하면 오르에 이 하면은 나예라는 뜻입니다. 나의 오르라는 뜻이에요. 오르는 빛이죠. 빛. 나의 빛. 그죠? 라이트라는 뜻인데 요게 사자예요. 사자. 아리라는 단어가 사자입니다. 사자. 오르. 빛이에요. 빛.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할 때 그 광채가 케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렌 하면은 뿔이에요. 뿔나팔 할 때 그 뿔. 그러면 그래서 모세를 이제 중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뿔을 그려놔요. 여기 뿔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뭔 얘기냐면 뿔 모양처럼 쭉쭉쭉 빛이 쭉쭉쭉 솟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막 우상들 만든 거 보면은 왜 석가 뒤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있으면 그것처럼 사자가 밝기가 이렇게 빛처럼 쭉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쭉 비친다. 그래서 아담이 사자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썼던 단어 그 언어가 히브리어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에녹서나 그다음에 희년서에 보면 히브리어는 곧 창조의 언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언어라면 창조 당시의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히브리어로 지었을 가능성. 모든 어떤 식물, 그다음 동물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부르는 그 음이 아담이 불렀을 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 그러면 이 아리라고 할 때에 너는 빛이구나 이거예요. 너는 빛. 그 빛. 나는 하나님이 빛나시는 것처럼 나도 이 땅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 하고 사자의 부르심 그거예요. 그거. 빛나는 거. 너 빛아 축복한다. 빛나거라 이겁니다. 그럼 사자는 신이 나가지고 괄길을 좀 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빛나시는 분이야. 이거예요. 이게 아담의 지혜였습니다. 아담의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만약에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이 만난 사람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집어주고 이 부르심이 회복되기를 도와주며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애가 형편이 없어. 야, 지금 개판 치고 있습니다. 니 대학이나 갈라나 모르겠네. 근데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그러면 진짜로 얘가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될지를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죠? 너 지금은 시몬이라 불리고 있지만 너는 게바다. 넌 베드로다. 반석이다. 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지금 보면 얘가 개팍하고 막 성질 더럽고 어부 출신에 그죠? 할 줄 아는 거는 물고기 그물 던지는 것밖에 없어. 그죠? 근데 아니 네 위에 교회 세워질 걸.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 만날 때 하셨던 일이라고요. 삭개오 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죠? 이름을 부르고 그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걸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셨냐면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게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피조물들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 왜 태어났고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아담의 지혜다. 부살렐도 이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살렐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하캄레브, 그 마음에 응용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곧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호크마와 태분 하면 삔입니다. 삔. 호크마와 삔을 부으사. 이거 붓는다는 개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호크마와 삔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걸 가지고 난 놈이 없고 이거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쟤는 똑똑한 것 같은데 쟤는 IQ가 150, 60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구해야 주어지는 것이다. 구해야.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면 이러죠. 여러분들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이거 구하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지니라. 그러니 하나님 뭔가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고 보여주신다는 얘기고 들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대로 할지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죠? 내가 하나님이 얘를 이제 빛으로 창조를 했는데, 야, 이 가일키를 보니까 이거는 너는 빗자루다, 빗자루. 막 이랬다 치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선포한 겁니다.
그럼 이게 성장이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정체되고 지체되고 후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서 지금 여기 이 땅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은 정체되고 지체되고 후퇴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성도가 이 지혜를 가지기 시작을 하면 온 자연 만물과 땅과 그죠? 상황과 환경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학함입니다. 학함. 여기 솔로몬의 지혜 보시면 솔로몬 학함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 집들,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시편의 거의 3분의 2가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시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테힐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면은 뭐 앞에 붙는 어떤 접두사라 할 수도 있고 할렐이라는 단어 앞에 붙은 겁니다. 뒤에 이 붙었으면 이거는 뭐 모아놓은 뭐 복수 형태를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 할렐루야 알죠? 찬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 지속되고 강도가 세지면 테힐라가 됩니다. 할렐이 테힐라가 됩니다. 테힐라. 들어보셨어요 이거? 테힐라는 예언적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찬양을 깊게, 이 할렐하면 미친 듯이 찬양하답니다.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친 듯이 아멘 이게 할렐이에요. 할렐. 춤추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테힐라로 가는데 테힐라는 영의 노래예요. 영의 노래. 그러니까 내가 막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보고 천상의 어떤 예배들을 보고 천상의 움직임들을 보고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영의 노래. 그 테힐라고 테힐라를 모아놓은 책이 테힐룸 시편이에요. 영의 노래라고요. 본 걸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 그 시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고난시, 예수님의 재림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영의 노래라서 그래요. 그 중에 3분의 2가 다윗이 지은 것.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내내 평생 그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저 천상의 것을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걸 그려낼 수가 있죠. 천국의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고 그 앞에서 나타나는 경배, 예배의 장면들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 그걸요 하나 그립니다. 그걸 성전 설계도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서야 되는지 이것까지 다 그려줍니다. 몇 명이 서 있었다. 그래서 몇 명 이렇게 맞춰놓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거 재료들, 사람들을 다윗이 전부 준비해놔요. 솔로몬이 이거 성전 건축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숟가락 얹은 거고 누가 이걸 다 준비했냐?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전쟁하고 돌아오면 그 돈 가지고 전부 사람 사고 그 다음에 자재 다 사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지만 나 준비까지는 해놓는다 아들아. 내가 만약에 죽으면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만나면 솔로몬을 만나면 그 얘기했어요. 만나면 봤어요. 다윗이 천국에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성소 내지는 지성소, 뭐 번제단 이런 것들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 만물과 온 천사들이 휘장 없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네.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네.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본 겁니다, 여러분. 봤어요.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봐야 돼. 봐야 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사실 그 천국을 보고 오면 그거 여러분 따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막 깃발 막 흔드는데 천국의 깃발을 봤어. 그러면 어디 저기 대구 가서 천대 와가지고 그거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만들고 싶지. 봤는데 그게 학함이라고. 솔로몬에게 주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뜰 사면의 모든 방 하나님 성전의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도 다 줬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반열 딱 줄 서 있는 거 다 본 겁니다. 다 설명해주고, 그죠?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도 다 설명해줬어요. 내가 올라가서 봤더니 그릇, 천국의 그릇이 이렇게 생겼다. 야,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아,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 천국의 그릇 만들어 팔고 싶다. 야, 여러분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천국에 있는 걸 만들어 파는 거야. 난 진짜 이거 싶습니다. 가짜 어디 뭐 내가 저기 네덜란드 가서 본 거 말고 천국에 있는 그걸 만들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와,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이거. 나중에서 보면요, 직원들, 신하들이 입는 옷 때문에 스바 여왕이 그걸 보고 황홀 했더 영이 빠져나갔더니 돼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보지도 못한 옷이야. 그럼 의상 디자이너 어디 저기 파리 브레따보르떼 가가지고 올해 유행하는 그 색깔은 뭡니까? 물어보고 만드는 거 말고 천국에서 저 천상의 옷이 어떤 것인지 보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학함이라고요. 야, 이거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이건요 사업을 해도 대박이고요. 이걸로 사역을 해도 뭐, 그죠? 천국을 풀어내는데, 그죠? 이걸로 아이들 교육하는데, 뭐, 여러분 부족함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풀어내는데. 학함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 그릇의 양식, 천국의 그릇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려주세요. 좀 그려오세요, 그려. 만들어 팔게. 열왕기상 4장 29절에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주신다는 얘기 하시죠. 절대로 태어날 때부터 학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온 나라에 들렸더라. 잠언 몇 가지? 3,000가지.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잠언은 비유예요, 비유. 마샬.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게 3,000가지예요. 풀어낸다는 얘기입니다. 3,000가지. 노래, 시르 하시림, 아가서죠.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이런 노래를 얼마나 지었어요? 1,005편을 지었습니다. 시르 하시림 그 비유죠. 아가서는 그냥 남자 여자의 사랑 얘기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비유라니까요. 그걸요,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노래로 탁 바꿨지만은 그걸 알아먹는 사람은 아, 이거 내 얘기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 내지는 그 노래를 1,005편을 지었어요. 이게 다 어디 숨어 있겠습니까? 누군가 찾았으면 좋겠네요. 솔로몬이 숨겨놨던 이거 1,005편.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이거 30m 이상 올라가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30m가 어디예요? 아파트 높이입니다. 아파트 높이 30m. 레바논에 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레바논 그 땅이 지금은 막 뭐 헤즈볼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막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백향목이 자라는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우리 막 그 뭡니까 편백나무 숲처럼 그렇게 한국 비슷하게 돼 있더라니까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30m 올라가요. 그러니까 식물 중에서 가장 높게
자랄 수 있는가? 레바논 백향목. 나중에 그 여기 뒤쪽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뭐 강의를 따로 못 하더라도 뒤에 읽어보면 백향목이 뭘 뜻하고 다 적어놨어요. 안심을 해라. 안심을. 진도가 이렇게 나가도 그죠? 이거 그죠? 다 하여튼 보시면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놨다. 예. 백향목은 권위와 권세 내지는 영원성을 나타내죠. 그걸 솔로몬이 이해하고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짓죠. 그리고 자기 궁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그건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고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그죠? 솔로몬 왕국이 영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의 예표가 되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영원해야 될 것을 백향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의 궁전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는 거예요. 백향목. 다음에 나는 우슬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초. 그거는 우슬초 보셨습니까? 그 막 요새 파는 것도 많이 말려가지고 파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우슬초. 그렇게 나물도 아닌 것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식물에서부터 가장 작은 식물에까지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들과 그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로 치면 약간 동의보감 이런 것처럼 이 약초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 약초를 벽에 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책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정리를 하다가 제가 머리가 돌 뻔했다. 못하겠더라니까요. 뭐 모든 것들의 의미를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막 책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런 개념조차 없으니까 교회 성도가 호크마 학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부터 설명을 하고 이걸 계속 좀 사전 형식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거 싶은 겁니다. 이게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또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 이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의미한 이거에 대한 대하여 말한지라 논하고 설명하고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국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 샤론, 로즈 오브 샤론 아닙니까? 샤론의 꽃.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그 피는 그 샤론의 장미. 요게 지금 우리나라 국화로 지금 되어 있는. 누가 지었을까?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을까? 이스라엘 가봤더니 실제로 무궁화가 있더만. 똑같이 생긴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가 유대인 프란체스카 여사였고 이게 뭔가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1948년 둘 다 건국이 똑같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뭔가 연결점이 많이 있어 보여요. 국화도 마찬가지. 그런 거. 의미가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그 집 앞에 무궁화를 심을 때 여기는 이스라엘이다. 이 샤론의 장미,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나는 그 장미와 같이 이곳이 정말 향기 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고 집에 무궁화를 심으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종려나무 심는다. 그러면 승리, 그죠? 승리는 그걸 탁 떼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이곳에 승리가 임할지어다. 그죠? 이게 인생이 얼마나 재밌어요. 아는 거다, 아는 거.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였고 이것이 곧 예수님의 지혜로 설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너 게바가 되리라. 카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소자야 네 병이 나았느니라 하고 계속해서 너의 부르심, 너의 목적, 존재의 어떤 방향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하면은
엘이 사라흐 싸워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의 싸움.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 율법 지키죠. 율법 지키는 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그걸 반유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도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강요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강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이것도 지켜야 되나? 아니,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 근데 계속 구약이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키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 피해를 줍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데 안 주죠.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쟤들은 지키니까. 그러고 안 지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터부시하니까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의 죄죠. 지네들도 죄인인데 지네들은 의인이다 하고 살아가는 게 지네들 죄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서 막 계속 개처럼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니까 이방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사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고지고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메시아를 못 만나서 그래요. 메시아를 만나면 끝입니다. 율법에 매임해서 자유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메시아를 모르는 상태니까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저것들은 죽을 놈들이야. 저것들은 지옥에 빠질 놈들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저분들은 돌아와야 될 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겁니다. 이게 반유대주의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저들은 하나님 메시아를 죽였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합니다. 둘 다 저는 이상하다 봐요. 자네들은 말씀을 지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말씀을 깨달았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가만 보면 다 똑같은 것들인데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근데 왜 싸우면 안 되냐면 이 사라흐 엘이 엘로힘 하나님이 사라흐 싸우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줘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 품어줘야 돼요. 이건 뭐 다른 수가 어디 있어요. 그 루터의 잘못된 신학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 열등 민족. 우생학에 의해서 열등한 것들은 죽고 우등한 것들은 살아남는다. 이게 진화론과 우생학에 의해서 홀로코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홀로코스트. 그 가장 근원에 가보니까 루터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절하지. 왜냐하면 토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예수는 죽었잖아. 안 받아들이니까 저것들은 저주받을 민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독일 신학의 토대에서 홀로코스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야곱 발꿈치 잡는 자, 그죠? 가장 끄트머리 그걸 안 보시고 이스라엘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 야곱과 씨름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놨어요. 왜? 아니 야곱의 상태 분명합니다. 그때는 형편없다니까. 그런데 아니 넌 야곱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해 놨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방에 무수 많은 열방으로 표현되어지는, 그죠? 이스라엘 걔네입니다, 걔네. 우리는 차자고 쟤네는 장자입니다. 그죠? 근데 차자가 돌아올 때 장자가 싫어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요, 이 상황.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다. 존재 자체를 바꿔줘. 누가 8장 30절에도 이 귀신한테도 야, 네 이름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레기온. 군단이죠, 군단. 그죠? 군단하면 2만에서 3만으로 되어지는 군단입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이름을 계속해서 야, 군단아, 떠나가라. 가라, 임마. 그래서 천국의 지혜구나. 천국의 지혜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천국의 지혜, 우리의 지혜여야 한다. 지혜 어디에서 오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변함도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리고 야고보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러하니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 강해를 쭉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하고 저희는 카타콤 예배하면서 이걸 성도들이 실제로 설교를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카타콤 예배를 2달에 한 번씩 이제 목장별로 집에서 드리라고 해요. 주일날. 그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거든요. 한 주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한 대가 지불을 하고 사실은 이제 흩어버리는 건데, 그때 이제 말씀을 성도들이 다 전하고 축도까지 다 성도들이 합니다. 이게 전부. 그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치유, 예언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가정교회만 할 수 있는 그 순서를 우리가 줘서 그래서 그 성도 중에 한 명을 이제 교사로 임명을 해서 교사들을 그 주 금요일 날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줘서 이 야고보서를 쭉 했어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 왜 흩어졌냐 할 때에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시련 때문에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카타콤 예배를 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해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교회를 하니까 공무원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거든요. 주일날. 오늘 예배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안 하냐? 안 한다. 각자 집에서 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아유 잘하는 교회네요 하고 알고 봤더니 다 목장끼리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시련을 만날 때 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가 시련을 만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하늘의 지혜라고요. 시련을 만날 때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몸이 아프고 막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떠나가라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건 뭐냐? 일단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 지금.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거예요. 시련이 나타나거든 썩 물러가라 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2번째,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라. 그게 어디 적혀 있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데 2가지 권면합니다. 하나는 기쁘게 여겨라.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다. 2번째, 하나님께 물어라. 왜 지금 이 시련을 겪는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혜를 주실 거다. 근데 그 지혜의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27절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거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 다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곧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하늘의 지혜고, 두 번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다. 모든 하늘의 지혜는 이 두 개로 귀결되어진다 이거예요. 물어봐라 한번.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든지 이거 깨달아질 거다 아마. 너희가 시련을 겪을 때, 아니면 더 사랑하라고, 더 깊은 사랑, 더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네. 물어봐라 한번.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너희가 하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 뭡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1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나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너희 속에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시련이 왔어요.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았어. 그 받은 대로 내가 한다고 해. 근데 다퉈. 이거는 싸워. 그건 하늘로부터 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올 때의 특징이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모든 일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화평하기 전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지혜.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의 지혜를 분별하는 방법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죠? 여기 막 독한 시기, 다툼, 그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분별할 수 있다. 지혜는 어디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온다.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 1단계 천국 어떻게 오는가? 1단계 회개로부터 온다. 회개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려면 먼저는 회개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한 1서에 정확하게 나타나죠. 요한 1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무슨 얘기냐? 나는 생명을 만졌다. 생명을 봤다. 나는 그거 봤다. 나는 그거 들었다. 나는 그거 만졌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와 나 사이에 교제가 있으려면 너희도 만져야 된다. 너희도 봐야 된다. 너희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천국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도로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려면 보지 않고는 이 교제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려면 여러분도 천국을 봐야 되고 나도 천국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 그 천국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천국에 가봤더니, 내가 봤더니 하나님은 빛이시네. 그걸 1장에 소개합니다. 나중에 3장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소개. 천국에 가봤더니 그분의 빛과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스베덴볼이나 이런 어떤 학자들의 어떤 책들을 보는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빛이 너무너무 밝아서 이 세상의 어떤 빛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은 스베덴볼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은 이꼴 진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곧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특징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내적 음성으로 내 삶에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이거 빛. 근데 빛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빛과 열로 표현합니다. 열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창세기 1장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태양은 빛과 열을 내요. 이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열은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사는 자들은 그 빛과 열을 견뎌요. 견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서 수도에 살고 싶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삶이 제대로 안 되면 못 견딘다니까. 거기를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들이 어디 진짜 더운 나라를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이집트 이런데 와 못 견디겠더만. 그 모자 없이 선크림 없이 거기 피라미드 올라가는 길 올라간다. 걸어가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호객꾼들이 와가지고 낙타 타라고 말 타라고 합니다. 그 돈을 막 바가지를 엄청 씌워요. 그죠? 왜냐하면 그 올라가려면 힘들거든. 여러분 거기를 매일 산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견디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살기 좋은 한국에서 살다가 어디 저기 뭐 마다가스카르 이런 데 가서 살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겠어요, 여러분? 못 산다니까. 천국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서 위배된 사람들은요, 저 멀리 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 수도에 못 들어간다니까. 자기가 적응을 못해. 거기 들어가면 어색해.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해요.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봤더니 천국은 빛과 사랑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이게 저는 그 찬송가의 비밀을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야, 이 찬송가 가사 지은 사람은요 본 겁니다. 봤어. 와, 여러분들도 경험 지금 하고 있죠? 천국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그 빛이 나의 삶을 비춥니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요. 근데 내가 어둠이 좋으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싫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둠의 생활이 좋은데 뭐 부담스러워요, 빛이. 그러니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이 이미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거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이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빛이 쫙 비추고 있어요. 내 삶의 어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 어둠 그 영역에 빛이 쫙 비치는데 나 거부해. 아니야. 아직까지 그거 아니야. 거부. 그런데 하나님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요 계속 근데 빛만 비추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빛과 사랑이 나를 녹아. 주님 나 잘못했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 발 앞에 나아갑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죽기로 갑니다. 주님의 빛과 사랑,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그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여기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백, 회개입니다. 회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천국을 누리는 자 누구냐 할 때에
자백하는 자랍니다. 자백하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진짜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냐? 천국을 누가 보냐? 누가 천국의 음성을 듣냐? 누가 천국을 만지냐 할 때에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만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죄 문제는요, 자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그러니 영접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요, 아무리 항변해봤자 죄인 안 없어져요. 다른 방법으로 갚아봤자 안 없어집니다. 막 어디 새벽기도 계속 나오고 한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돈을 10억, 100억을 내도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막 전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죄를 받았다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귀신이 나에게 시켰습니다 아무리 항변을 해도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해 보세요. 자백.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어디 나타납니까? 레위기 문둥병 규례에서 나타나죠.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의원한테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병은 의사한테 찾아가요. 근데 문둥병이 걸렸다면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문둥병 만나 보십시오. 문둥병이다. 이러면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 마데카솔 발라야 됩니까? 아니죠. 격리죠. 저기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자백이에요. 자백. 어떻게 자백합니까? 탐해합니다. 탐해. 뭐냐면 사람이 찾아와요. 그죠? 그러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내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걸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지 그걸. 그리고 이 문둥병이 그렇게 탐해 외치고 있으면 해결이 돼요. 없어진다고 얘기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찾아가가지고, 없죠? 없다. 정하다. 나는 이제 정하다. 제사장이 너 이제 정하다 하고 발라주는 겁니다.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죄 문제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번제물 대신 어린 양께 내 죄를 옮겨드리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하고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와서 나는 의인 되는 과정.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천국을 보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죄 문제 해결. 그렇게 치열한 자백의 과정을 거치면요, 다음번에 그 죄가 올 때 두려워집니다. 이게 또 유혹과 여러 가지 올무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탐해의 과정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긴 놈인지 내가 알아. 내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 또 그렇게 옮겨드릴 수 없어. 너 죄야, 떠나가라. 죄가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국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단계 회개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여기 지금 와 있다. 지금 너희가 봐라, 들어라, 만져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은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려면 너희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만져야 된다. 안 그러면 절대로 이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말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분 다시 옆구리를 또 찌르고 그렇죠? 미안합니다. 눈 지금 감고 또 찌르는 거예요. 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7번은 완전수죠. 완전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요거를 늘 기억해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짓 하려고 하지 말고 자백하고 주께 용서를 구하고, 그죠? 사람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걸 하셔야 돼. 아멘 해보세요.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야 죄 문제. 이건 속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훔쳤다. 피해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 만약에 성물을 부셨다면 여호와를 향한 속건제 드려야 되죠. 속건제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가 있고, 이건 뭡니까? 교회 뭐 이렇게 하다가 부쉈다. 그러면 이거 갚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게 여호와를 향한 속건제. 그게 여호와의 성물규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속건제 하나 있고, 사람에게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 그 피해 보상의 5분의 1을 더해서 상품권 5만 원이라도 더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입으로만 싹 닦지 말고 어디 상품권 10만 원이라도 준비해가지고 내 너무 미안해, 자 여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자백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 없어요. 그래야 학항 천국이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밀을. 천국을 보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러해야 된다. 사람에게도.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구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잠언 2장 1절 4절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돈. 이 당시에 은은 돈입니다. 돈. 은 30, 은 20, 돈 버는 것처럼 하랍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고 계십니까 요새? 만약에 뭐 주식을 한다 하면 아무 때나 막 할 거예요. 아무 주식이나 살 겁니까? 막 소망함과 갈망함으로 막 정보를 찾지 않겠어요? 네? 야, 앞으로 떡상할 주식을 한번 찾아보고 간절히 바랍니다. 로또를 샀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10장을 샀어. 금요일 언제 합니까? 그거 토요일 하면 금요일 합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날 그걸 발표를 한다 손 칩시다. 그러면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이게 그죠? 청약을 넣었다. 발표 날이 다가와 막 그죠? 그러면 두근두근 막 5만 뭐 다자녀 어머니 부양한다 뭐 다 넣었어 다 막 했어. 그죠? 이게 막 발표 날 다가와. 돈을 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이거 지혜 구할 때 그렇게 구하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냥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내 인생 뭐 불편할 거 없는데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뭐 내가 뭐 어쩌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 벌어도 그만, 뭐 안 벌어도 그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돈 없어 보셨어요? 돈 없어 봤죠? 10,000원짜리 한 적 없을 때가 있더만. 그죠? 그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그죠? 아,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 그죠? 그래서 막 돈 되는 거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 구하는 것처럼 하늘을 구하랍니다. 그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구하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게 뭐예요? 어떤 부자가 저 밭에 5억 감춰놨대. 그래서 24시간 안에 찾으래. 갔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요만큼에 5억 있대.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지, 난리. 여기 지금 나라. 누가 먼저 찾을 값에 난리. 그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그 천국을 계시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걸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자들, 그리고 이걸 찾아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예배 인도를 하면, 그죠? 이 천국을 풀어내야 돼. 그 사모함으로 딱 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유, 나 마지 못해 와가지고 한두 곡 그냥 하고 간다가 아니고, 이게. 그럼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왜 하는 거야, 그거? 그죠? 나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늘의 것을 내가 풀어내겠다고 결정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 그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거 구한다고 안 꾸짖는데, 이때기 이놈아 시기야. 네 주제에 네가 이걸 뭘 구하냐 이게. 이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 후히 주신대요. 너 이걸 구하냐? 더 줄게 더. 이겁니다. 이거. 그죠? 지혜를 구해. 누구든지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 양결 목사님 설교 그대로 듣고 저도 할 수 있지.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제가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더 있다. 더 있을 거다, 이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성경 연구 시간은 대부분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거 뭡니까? 더 있잖아요. 더 비밀한 거 있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꾸짖으세요. 가르쳐 주신다니까. 어떤 곳에 갑니다. 어떤 곳에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왜 여기 여행하게 하시죠? 가르쳐 주세요. 제가 왜 이 땅을 밟아야 되죠? 그 사람 왜 만나야 됩니까? 숨겨놨잖아요. 빨리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막 장차 10년 있을 그거 물을 그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오늘 가야 될 장소, 내가 읽어야 될 말씀, 거기 안에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호크마 주세요. 나에게 지금. 그게 있어야 저 삽니다. 그냥 가르쳐. 여러분 도전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2단계는 기도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3단계 여기 지금 3단계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 하면 헤세드고 진리 하면 에메트입니다. 인자, 헤세드는 사랑이죠.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과 에메트 하면 진리죠.
사랑과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거는 천국의 특징이에요. 빛과 사랑, 진리와 사랑 말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내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지혜가 옵니다.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읊조리는 삶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읊조리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딱 일어나서 내 안에 옵니다. 말씀이 일어나서 온다니까요. 이게 육신, 내 삶에 말씀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 그리고 사랑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할까를, 이거는요 막 누구를 돈을 줘라 이런 얘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랑하는 것. 저 헨리 그루버라는 목사님 저희 교회 왔을 때 저희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한 사람 그 식사 자리에서 묻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제일 사랑합니다. 또 뭐 대부분 그런 얘기겠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때.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빵 맞았어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갔다. 서울에 있으면 이제 아내에게 집중, 서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아내에게 계속해서 전화하고, 이게 이제 자기의 사랑의 어떤 방향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사랑이, 방향성이, 물론 내 아내를 사랑하지. 근데 내 앞에 있는 한 존재, 지금 사랑하라고 나에게 주신 그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꽉 맞았어요. 아,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천국은요, 결혼도 없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 끼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사랑과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천국입니다, 천국. 그것을 너의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거예요. 천국을.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며 법률, 계명, 율법,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돌파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말씀으로부터 이 길, 이 형통의 길 내지는 천국의 길이 열린다. 잠언 6장 23절에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천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그렇죠? 법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천국이 계시되어집니다. 천국은 아까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사랑이 왕노릇하는 곳.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발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이게 감격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죠? 옆에 있는 배우자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잖아, 사실 우리.
인정합시다. 인정해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호르몬이 230일이면 그 연애 세포는 다 죽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막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너무 좋다 했다가 이게 230일이 지나면 좋다로 바뀌어요. 너무가 빠진다고요. 나중에 1년, 2년 지나간다. 그러면 좋은 것도 아우 그래. 그죠? 나중에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이게 내 안에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DNA 없어요. 그럼 그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오냐? 하늘로부터 온다. 말씀으로부터 온다. 말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온기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거 감격스러워 가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도 사랑할 판인데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단계는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무너무 귀한 유업이란 얘기예요. 제가 계속 그 한국 교회 내지는 이 민족이 이 부분을 잃어버린 것. 천국을 과거의 교회들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요. 실제로 한국 교회를 주도하는 목사님들이 사실 이 영적인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본주의적 신학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니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마이너리티가 되어 있어요. 밑에서 이 막 무슨 희한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네가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 있는 거. 옛날에는 달랐다고요. 옛날에는 한국 교회를 주도하시는 분들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을 풀어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분들도 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아비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아비로부터. 근데 이 나라는 지금 그거 다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뭐 정치, 경제, 여기 지금 교회 모든 영역에서 이게 단절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지금 중요한 한 부분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비들이 어떤 유업을 가졌고, 아비들이 어떻게 기도했으며, 아비들이 깨달은, 아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해서 아랫 세대가 갈망하는,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시간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도전이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과서부터 바꿔야 돼. 이거 교과서가 이 반항의 교과서예요. 반역과 반항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막 교과서 보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를 하다가 누구의 손에 죽었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이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다 빼고 이렇게 해서 온갖 나쁜 얘기.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교육자들하고 안동에 갔을 때 도산서원 갔단 말이에요. 엄청 산골로 들어가더만. 가면서 근데 그 태계 이황 선생님 뭐 했어요? 물었어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황이 뭘 했는데 우리가 1,000원권에 있을까? 궁금해지는 것.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약간 한학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태계 이황 선생은 자랑을 막 하는데 결국 자랑이 뭐냐면 사대부가 한자를 안 쓰고 한글 가지고 그 평민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오 이렇게 했어요. 오 너무 감사하다. 한문 말고 한글 가지고 교육을 해줬다니. 그리고 그 노비 계층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다고 1,000원짜리에
그분 얼굴을 박아 놓은 겁니다. 잘했지. 근데 그 산골짜기에 누가 갔겠어요, 거기. 지금 차로 가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몇 명이 거기 가겠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았겠냐고요. 근데 이승만 잘한 게 뭡니까? 6년 의무 교육 제도 해가지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초등학교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전 국가에 교육을 근데 이승만 교과서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 거 하나도. 태계 이황은 막 페이지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가만 봤더니 양반이 상놈들 챙겨줬어. 전체 상놈들도 아니야. 그냥 몇몇 상놈들을 챙겨줘서 이 사람 위대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신사임당은 뭐 했어요? 모르니까. 신사임당 뭐 했는데? 그림 잘 그렸대. 한숨이 푹 서. 그림 잘 그렸어? 깜짝 놀랐어요. 미국 달러에 누가 그려진지 보십시오. 링컨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당시에 신앙의 유업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그들 화폐에 있습니다. 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아비의 유업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험적 지식을 터부시하는 지금 굉장한 저주의 상황 가운데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아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공감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의 그 아픔과, 그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이걸 들으면 맺게 됩니다. 전 저희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실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니, 중학교 1학년이면 저희 지금 큰애가 12살인데 딱 곧 2년 후면은 그 나이예요. 걔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고 동생 생각해가지고 학업을 멈추고 내가 일하러 가겠다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걔인데 애입니다. 애.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러고 저희 막내 삼촌이 이제 목회할 때 등록금을 다 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겠냐고요. 그 등록금을 대면서 그거를 눌리고 도운 거예요. 그리고 막 어디 사우디에 말레이시아에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갔다 오신 얘기, 이런 얘기들 쭉 하시는데 존경스럽더라니까.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관리 집사님 이제 33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데, 새벽기도 할 때 영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한 바퀴를 이제 차량 운행을 이분이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새벽기도가 5시면 3시 반에 일어나서 차를 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 근데 그 성도들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거를 처음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을 누가 안 시킨 것도 아니야, 부탁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일을 벌여서 그걸 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못할 일인 겁니다. 누가 인정해줘요? 그냥 묵묵히 그걸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아버지 더 섬겨야 되겠네. 아버지가 섬긴 것처럼 나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네. 이게 자연스럽게 온 겁니다. 이게 내 지식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4단계 학함은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는 학함을 경험하셔야 이거를 흘려보내겠죠. 그 빛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이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럼 여기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저는 이 대한민국 너무너무 참 힘든 시간이라 봐. 미련한 상태구나 이거 지금.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이렇게 됩니다. 몇 가지 기도하고 좀 사모가 되세요. 네. 이 천국의 지혜. 요새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조금 관점이 특이하신 것 같다고. 똑같은 말씀. 저 지금 이제 역대상 말씀 막 족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족보에서 꺼지면 될 게 잘 없죠.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그 단어 하나를 이렇게 막 살펴볼 때 하나님 뭔가 이 시대에 보게 하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왜 이렇게 보게 하실까 할 때 사실 이 약함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눈을 여시면, 귀를 여시고 우리의 감각을 열어가시면 이것을 통해서 만물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감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말씀을, 저는 지금 이걸 가지고 말씀을 푸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학함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통로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천국의 그 사랑과 그 천국의 빛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정말 아비의 유업을 알아 하나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세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래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로 우리 마음의 눈 밝히소서. 내 눈 열어주옵소서. 그물을 심소만 알도록 내 영을 깨우소서.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천국을 보길 소망합니다. 내 눈이 주님 보길 소망합니다.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만물 안에서 주님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복된 눈 되길 소망합니다. 내 귀가 복된 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감각을 깨워 주옵소서.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은 땅의 사람 아니라 하늘의 사람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바벨론적 세상 모든 가치와 내 삶에 뿌리 내린 모든 생각과 사고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뽑혀질지어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건설하고 세워질지어다. 주님, 오늘 새 일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사람, 하늘의 사람 되어 이 땅에 그 천국을 계시하고 폭로하는 주의 지도자들 되길 소망하오. 주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지금 기름 부어 주시고 천국을 풀어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천국이 침노할지어다. 주님, 오셔서 그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틀간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그래서 마땅히 풀어져야 될 은혜가 풀어지도록 천군 천사로 이곳을 보호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